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두 종류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불신과 의심으로 사는 인생이죠. 무엇을 봐도 불안하고 무엇을 봐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불안의 가장 그 기초 근거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항상 끝없는 불안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불신과 의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요. 이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 유명한 이유는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할 때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리를 만든 것이죠. 라틴어로 하게 되면 sola fide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 중에 있었는데 약 한 100년 넘게 건축 중이었는데 그걸 완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이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완공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이제 판매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라는 그런 교황의 이제 승인이죠. 로마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신부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해성사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해성사를 한 후에 영성죄를 받고 또 아니면은 어떤 고행을 하거나 어떤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성자들의 어떤 힘을 능력을 받거나 뭐 아니면 성지를 순례하거나 뭐 기도를 어떻게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안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제시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성지 순례라는 것도 있었고, 유럽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자기 죄를 사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고, 자, 그러던 중에 11세기, 12세기, 13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 땅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십자군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 당시 교황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십자군 전쟁에서 순교한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겠다. 그 사람의 죄들을 다 사해 주겠다. 십자군 전쟁에 이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또 십자군 전쟁에 직접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부금을 낸 사람들에게도 면죄부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제 성당 건축을 위해서나 아니면은 그 수도원이나 아니면 병원들을 이제 건축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기부금을 낸 사람들에게도 이제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건축이거든요. 100년이 지나도 완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면죄부를 이제 판매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 면죄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죠. 마르틴 루터도 가톨릭 문화에서 자랐고 자신도 이제 수도사로서 여러 가지 가톨릭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성 베드로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참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참여하면서 그 계단을 오르는 그러한 경험도 그가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리 내가 고행을 하고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던 중에 마르틴 루터가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는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많이 내서 면죄부를 사서 우리가 죄를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자들의 유물을 사서 성자들의 어떤 공력을 우리가 얻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삶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이제 이런 신학에 좀 그 성경적인 신학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어떤 전통과 사람들의 생각들로 잘못된 신학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성경은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도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는 아직 이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성당들이 뭐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거기에 성경이 없는 대부분의 성당, 대부분의 뭐 교회나 성당이나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그 성당들에 이제 성경이 없었다. 심지어는 이제 사제들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 못한 사제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신앙생활을 그냥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세의 그 영향을 받은 1517년 그 당시 유럽의 상황이었죠. 성경을 읽었던 마르틴 루터는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 중에 하나가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간증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것도 하나의 큰 이제 숙제인데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가르칠 때가 많아요. 율법적으로.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율법을 먼저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고 자녀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무엇이에요? 율법은 잘못하면 혼내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혼내는 게 율법이에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품어주고 그들을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영어부 이제 그 새로 오는 이제 새 가족들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새 가족들 이렇게 등록하면서 이제 그 간단한 이제 신앙 간증문을 다 써서 내요.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오늘 12명 이제 인터뷰를 할 텐데 대부분의 그 이제 영어부에 오는 뭐 우리 자녀들 그 모습들이 거의 비슷해요. 어릴 때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또 뭐 이제 대학교에 가서 교회를 떠난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이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다시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오게 된 그런 이제 간증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다시 교회를 오게 돼요. 우리가 주일학교의 어린 자녀들 뭐 유치부나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는 우리가 그냥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야 빨리 일어나 교회 가자 해가지고 애들을 깨워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교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뭐 영어부 정도 되게 되면 벌써 이제 대학생 이상이잖아요. 대학생 이상이고 또 청년들이고 이미 이제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많은데 그 정도 되면은 부모가 전화해가지고 부모가 깨워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교회로 올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체험이 있어야 교회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신자를 만들 수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님은 언제 만납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예요.
우리가 너무 순탄하고 평탄하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순간들을 만날 때,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참 무너지기 쉬운 것이구나. 내가 그 인생의 바닥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부의 새 가족들의 이렇게 간증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은 이제 젊은 학생들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그 나이에. 그래서 다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 있는 우리 한우부의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상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누가 뭐 오라고 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16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생에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죠. 16절에 보게 되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도 다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거되었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헬라인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많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판장에 가게 되면 죄인한테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You are guilty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죄가 없는 사람은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로 그 사람은 이제 방면이 되겠죠. 의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 나쁜 것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고 반반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칭의다, justification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많죠.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법정에서 판사가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내보내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법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의인일까?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자,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beginning and ending in faith라는 그런 번역입니다.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했고 끝도 믿음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자리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자리도 믿음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의인은 어떻게 사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데 왜 다른 것으로 자신이 만든 어떤 고행이나 자신이 만든 어떤 선행이나 자신이 만든 어떤 다른 율법들로 자신을 스스로 얽어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교회 헌금도 하고 또 선행도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참 귀한 일들이죠. 그러나 헌금을 하거나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또 선한 일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것이 참된 은혜가 되고 이것이 참된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면죄부를 사듯이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해야 되고 어떤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어떤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하박국 선지자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죠. 이것은 잠깐의 하나님의 징계고 이 바벨론은 악인들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서 약속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힘들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담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 죄사함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죠. 우리가 주님께로 앞에 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가 있고 또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참 부족한 은혜입니까? 부족한 복음이죠. 그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죄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간증하며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으로 진행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이 귀한 믿음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이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